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넣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계속 살펴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일컫는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나오신 가운데 하신 한편의 설교가 이렇게 방금 읽은 이 말씀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위대한 스승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여러 단편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짜여져서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보게 되는데 이들은 집을 짓는 자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집을 짓는 건축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고 계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읽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생각과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가 자식도 자식이 부모도 어떠한 누구도 우리 마음 속의 생각과 동기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짐작하고 추측할 수는 있고 또 같이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그 행동을 보고 이렇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하게 헤아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듯이 우리도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명백한 의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헤아려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어르신도 있고 또 기혼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지금 듣기에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고 난해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과 그리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지 모래 위에 짓는지는 누구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그 말씀대로 표면적인 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두 나무를 봤습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또 나쁜 열매를 맺는지 이 두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양이 있었고 이리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 이 양의 탈을 쓰고는 이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하는 문을 말씀하셨는데,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쉬운 것입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럼 무엇이 좁은 문이고 무엇이 넓은 문이냐? 계속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포도와 가시나무는 너무나 다릅니다. 은근키와 무화과나무도 분명히 다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도 눈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짓는 건축자에게 있어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어리석은 건축자인지는 이 말씀을 볼 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와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때 가봐야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그때 가봐야 알겠다고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은 비록 그 기초가 눈에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려움이 닥쳐봐야 알지 않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정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계속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도록 이르되 주여 주여 하면서 나올 그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고,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이고, 우리의 모든 사람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고, 내일과 한 달과 1년과 5년과 10년 뒤에 아니면 30년 뒤에 노후를 계산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자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냐?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명백한 숨겨진 비밀이고,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할 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종교생활 가운데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도 알지 못하고 빠져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 그날에 가서야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앞에서 말씀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몰랐다는 겁니다. 본인은 전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날의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끔찍한 비유입니까? 차라리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고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거절했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인지 모르지만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지자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에게 당신은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고 누가 얘기한다면은 정말 귀담아 듣고 그런가 해서 자기를 살펴볼 수 있다면 또 하나의 은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이와 같은 사람들은 대단히 종교적이고 자기의 의가 강하고 그리고 결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업적과 자기가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똑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거기 읽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생각하면 할수록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종교적인 행위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 나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에서도 그 지혜로운 자는 반석이의 집을 지은 자인데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반석이의 집을 지은 자인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의 집을 지은 자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더 명확하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모래의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자냐?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행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 종교적인 의가 쌓여가고 자기 자신도 남도 저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종교인이야 하고 추앙도 받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가운데 간다면은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 빠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 앞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에 속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행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있지만 사람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은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은 누가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어리석고 모래의 집을 짓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종교적인 자기 의와 영광을 내세우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자기 의와 영광을 내세우지 않지만 알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본 산상수훈에서 볼까 합니다. 5장 마지막 절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를 동요하며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무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긍정적인 말씀과 부정적인 말씀 모두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는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의의
하나님의 도를 알고 받은 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이 주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고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지혜로운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이다 하고 그냥 듣고 감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명령, 그 뜻을 저버리는 것은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 비침을 받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버릴 수라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그 뜻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주님의 설교에서 사실 많은 것이, 어쩌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예수님은 풀이하시기를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전도서에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심이 있고 그리고 양심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착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기독교도 종교화시켜서 그래 다른 종교에 귀의하는 것처럼 기독교에 귀의해서 열심히 행하고자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그래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건 참 좋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한다고 앞에서 번역했다고 했죠. 크리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재판장석에 앉아서 남을 일금저르금 판단하느냐. 그런데 정말 정직하다면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말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못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움 속으로 들어가고 외식 속에 들어갑니다. 누가 감히 이 말씀을 하나라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거룩한 명령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방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이와 같이 거짓 배신자들이 일어났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과 두려움도 없이 나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줄줄줄 외우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그 말씀의 뜻도 알지 못하고 외우는 자들이 부지기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이 불가능한 것을 도저히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너희들이 그 어려움을 당한다면 너희가 복이 있나니.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자인 것,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 맞지 않는 것,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정말 그와 같이 아니한 것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는 이 단어는 오늘 보면은 메림나오라고 나오고 이 메림나오는 두 마음을 품어서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럴까 저럴까. 아니면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합니다. 이 염려한다는 말이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의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의심한다는 것은 디아클리노라는 건데 동일하게 메림나와 동일하게 두 마음을 품어서 불안하고 또 갈등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람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하여 지어서 의심하지 않고 오직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이삭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불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볼 때 죄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얼마나 부유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심령이 배고픈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자연적으로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무엇이라도 먹을 게 없으면 정말 과자를 먹든 라면을 먹든 먹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인데, 바로 이런 신이 가난하지 아니하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나오면서도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령은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이 설교에서 자기 기만과 자기 위선에 대한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행하면 행할수록 옷을 입은 같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자기의 본 모습이 없어지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무화나무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린 것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가리고 감추고 다른 것으로 위장을 하고 다른 것으로 덮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죄이고 정말 그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었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고, 그리고 행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에 갔어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 육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율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그 율법, 하나님의 뜻, 거룩한 명령에 대해서 진실되고 솔직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애통하고 슬퍼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겸비하게 엎드리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새로운 출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지금 출애굽기를 하면서 바로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의 교만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기야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을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 그 거룩한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사단을 상징하고 또 우리의 육신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동일하게 죄인이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도 그들에게 피해를 본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종살하는 것이 낫겠다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믿은 지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다 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서 이곳 교회를 오게 했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느냐? 무엇이? 정작 내 자신이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도대체 내가 나음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락이 되는가? 하나님, 정말 저는 더러운 자입니다 하고 날마다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과 수치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반석이고 견고한 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육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출생했다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를 향하여서 목마르고 줄이고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리가 양의 탈을 쓴다고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러면서도 양을 탈을 쓰고 양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자수구에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여우가 잠깐, 정말 내가 얼마나 무섭고 위대한지 너는 모르느냐? 사자가 야 네가 뭐 그래? 그럼 좋아, 나를 따라와봐. 내가 얼마나 무섭고 용맹스러운지 네가 알 거야 하면서 여우가 지나갑니다. 뒤에 사자가 따라가죠. 그 앞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때서 여우가 사자에게 말합니다. 봤지? 사자가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호가호입니다. 자기가 여우가 마치 사자이면서 그 사자를 보고 도망갔지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자 노릇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이들은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그날의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빡빡 깎고 밥을 먹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온갖 수행을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이 내가라고 하는 내 자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왕이 결국은 10가지 재앙에서도 불순종하다가 11번째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멸망받은 것처럼 죽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죽을 자입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설사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서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 저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성도라 부름을 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인데 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마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케 합니다. 남들을 판단하게 합니다. 남들 위에 서서 남을 쉽게 이러쿵 저러쿵 정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도저히 제가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을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케 하셨다. 미리 안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결국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했고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친밀하게 안다. 부부 사이가 서로 은밀하게 알고 있음 같이 주님을,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이고 반석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이제 이러한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더욱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하고 남이 무시하고 할 때 저는 티끌 같은 자입니다.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가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고 종교 지도자로 세우고자 할 때 그는 머리를 땅에 쳐박고 그 흙을 머리에 풀면서 나는 먼지보다 못한 자입니다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산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상은을 손과 발에 받은 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그 상은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손과 발을 보면서 주님, 죄가 그 자리에서 못 박혀야 될 자인데 주님이 나 대신 박혔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줬기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을 깨달은 자고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예를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10년 넘게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수천 명, 3천 명 군사를 이끌고 새몰이 하듯이 죽이려고
몰고 다녔던 자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을 죽였어도 되었고 그의 손자 무이보셋을 무시했을 수도 있지만 요나단을 인해서, 요나단과 사랑과 우정을 인해서, 요나단의 그 사랑과 우정으로 인해서 무이보셋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합니다. 근데 그 무이보셋은 두 발이 다 쩔뚝거렸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종이 데려가다가 어릴 때 떨어져서 두 발이 쩔뚝거렸습니다. 그런 무이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슬피 울며 머리를 풀고 그 예루살렘 그 성을 빠져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언제 돌아올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 어떻게 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너무나 비통하고 가슴 찢어지는 그 가운데 다윗은 성을 빠져나갔지만 무이보셋은 그 다시 돌아올 때까지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새로 입지 않고 그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왕이 돌아오기까지 그는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서도 알 수 없지만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 것입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생활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사 생활했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했고 주의 말씀대로 읽고 즐거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쯤인 자기 의와 자기의 그 영광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시하고 안아주지 않더라도 주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엄밀하게 기도하고 엄밀하게 금식하고 엄밀하게 선행을 베풀고 주님을 인해서 정말 온유하고 애통하고 오래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그런 심령, 이것은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리가 노력한다고 양이 탈을 쓴다고 양이 될 수 없음같이 가시나무가 노력한다고 해서 포도를 맺을 수 없음같이 엉겅퀴가 노력한다고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 증거되는 것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인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은 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냐? 순교할 때, 서도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일어서셨다. 그것은 가장 큰 영광이다. 그렇게 순교하고자 하지만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사랑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날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육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황무지가 옥토가 되게 하고 사막의 샘이 흐르게 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불만한 것입니다. 정말 나를 미워하고 그 마음에 정말 차가움이 일고 하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내 마음대로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갔고 나의 신은 배웠고 나는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던 자였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를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부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부리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고 연약할 때 이러한 자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몰랐고 우리는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은 자이고 침뱉은 자이고 온갖 모욕을 삼았던 자이지만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겁니다.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주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일말에 조금의 희망의 씨앗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합니까?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까? 내가 비로소 죽을지라도 주님 제가 순교를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나를 박해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모든 비밀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가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도망갑니까?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패하지 않고 죄를 행하는 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떱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게 될 것인데 그날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는 것은 세상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바람이 부는 것을 사단의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택한 자마저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도 밀가루로 까불리고 그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감히 주님 앞에까지 가서 시험하려고 했던 그 악한 자, 그 악한 자는 주님 앞에 시험을 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했다면 우리 모두 다 그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기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아무 문제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내 믿음도 내 잘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믿음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큰 죄를 범한 자입니다. 육신의 간음죄로 인해서는 4명이 죽었지만 영적인 죄로 인해서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단이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고 사단이 시험했을 때 그 다윗은 교만한 가운데 빠져서 그 군사들을 요압을 통해서 해하였고 그리고 그 많은 군사를 인해서 정말 자랑과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가 전쟁 가운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승리와 재물 그리고 전리품을 취한 자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9절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주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는을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흙이나 지프로 틀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는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과 하나님께서 받은 것같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대는 또 최후의 심판대, 베마 심판대라고 하는 그 심판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성격은 다릅니다. 최후의 심판, 희고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둘째 사망으로 받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둘째 사망으로 받는, 모든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 전에 있을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를 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또 고린도후서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 몸으로 행한 것으로 인해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입술과 또 내 손과 발과 나의 재물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 치러진 희생을 통해서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 시간과 재물과 나의 정력을 드렸느냐,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가장 큰 희생을 함으로 가장 크고 완전한 사랑을 한 것 같이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의 영광과 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썼을지라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이 은혜를 갚지 못할 자입니다. 만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내 몸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할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반석이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공력이 불로서 공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 불은 태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로서 태워주지 않을 것이 없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또 어떤 부분에 은사가 있고 주님께 귀히 쓰임을 받지만 인격적으로 또 부족한 은사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서로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문제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은 작은 것에 있어서도 소홀히 보지 않고 간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님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저희 생각에서부터 작은 것을 허용하면서부터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정말 아내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정말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회개하고 이제 고치기를 원하고 그래 하나하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 대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 주님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성과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하나하나 이것을 내 자신이 변화되고 고쳐가야 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나를 주님께서 지배하시도록 주님께 의탁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욕대로 합니다. 주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바로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의 그 기초가 밑에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불타지 않는 공력도 나무나 풀과 짚은 땅 위에 드러나 있지만 금과 은과 보석은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결국 그 신앙의 비결이 바로 기도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안 될 때 금식을 통해서라도 내 육신을 복종시키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금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실험한 것처럼 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허가호의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원하고 주님 때문에 왔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또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의 온갖 거짓 괴계 가운데 엎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시험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도저히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로, 정말 더러운 자로서, 그리고 부족한 자로서 있는 그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지적으로 목마른 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신다면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짓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건물, 하나님의 집은 바로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더 잘하시고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내 자신을 더욱더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